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계시록 1장 20절과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출애굽기 25장 31, 32절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6가지를 금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교제가 풍성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섬겨야 된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가 본 것은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눈,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영화로우신 그런 주님이었어요. 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요한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을 의미한 교회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친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왜 지금 주님께서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정말로 극에 달했을 때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씨를 박멸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던 요한마저도 이제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원망들이 성도들에게도 있고 요한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날 즈음에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아, 성도들아, 내가 교회를 잃어버리거나 버린 것이 아니란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었고 교회를 친히 인도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소아시아의 7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오고 오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곱 교회의 별들, 사역자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친히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포동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물론 40년의 역사 속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분들의 인내와 수고가 있었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물 주는 이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 박태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고 우리 송진재 목사님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고 제가 3대 목사로 10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친히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 뒤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일곱 촛대 속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촛대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계시록에서 편의상 번역하기를 촛대라고 했지만은 이걸 정확히 하면은 구약 시대의 성소 안에 있었던 순금 등대를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불을 밝혔던 순금 등대. 그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기능들, 모든 순서와 절차들, 재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형적이고 계시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금 등대를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예로 들여서 이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은 순금 등대 속에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모세를 통해서 제작 명령을 하셨던 그 순금 등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대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등대의 재료입니다.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인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등대를 제작하라고 하실 때에 은으로 노스로 하지 말고 순금으로 제작하라 그랬어요. 순금은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의 특징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죄가 조금 더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주 감동을 하신 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얼른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금 같은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되는 귀한 분기점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는데 그들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He is my Savior.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성인군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He is my Savior. 두 번째 고백, 그거는 He is my Lord.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쉽게 주여 주여 그럽니다. 주여. 아무 때나 주여. 속상한 일 있으면 주여 그러고, 한심한 일 있으면 주여 그러고. 정말로 주여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의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당시 1세기에서 4세기까지 그 당시 고대 근동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로마 황제를 모두가 다 주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때는 시저 큐리오스 그랬어요.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모두가 그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정말 교회의 주인이 주임이신가, 주님이신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똑똑하냐, 설교를 잘하냐, 모인 성도들이 수준이 좀 있느냐,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느냐, 화려하냐, 프로그램 준비 잘 됐느냐, 여러분 이것은 격가지예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다.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보시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목사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주님이 보실 때에 다른 조건들은 다 부족했어요. 주님이 작은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멋있는 교회 아니요, 그게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그들이 나아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더 속 깊은 그런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외적으로는 좀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가치를 붙드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들을 잘 마련해가지고 세상에서 사람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흘러내리고 있고, 목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뭉쳐져 있느냐, 그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이 원하심으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순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금 등대의 모양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안 띄워줬는데 순금 등대 가지가 총 몇 개예요? 여기서 보면 6개로 보입니다. 좌우로 3가지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우로 3가지씩 이렇게 쫙 있으니까 6개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줄기가 있어요. 줄기. 그러니까 그 줄기와 합치면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 이 평범한 모양 가운데도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럼 6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6.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666 짐승의 숫자, 그건 인간의 숫자예요. 여러분, 6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 3가지씩 6이 나와 있지만 중간에 하나를 통해서 7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모양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에 그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생명력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연합, 교회는 연합이에요. 묶여져야 돼요. 이 7개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중요한 메시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지성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어가 연합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연합이냐? 성도들 간의 연합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1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 마치 몸에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가 다 붙어서 그 모든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서로 다른 은사, 기능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따로 놀거나 우리가 몸을 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는 사역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역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이 다 서로 하나가 되도록 성령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게 성령 충만하냐? 성도들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져요. 십자가는 우리 막힌담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경쟁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섬기기를 시작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요. 똑같은 낱개지만 말을 잘못하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기.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까지도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들도 섬김을 받게 돼요. 많은 교회들은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에 훌륭한 정치인이 있고 돈 많은 기업가가 있고 잘 배우는 학자들이 있다고 이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연약한 지체들이, 마음 상한 영혼들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교회 왔더니 정말 위로를 받고 존귀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주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7 등잔마다 맨 끝에 있었던 게 뭐냐면 등불이에요. 등불. 순금 등대를 주신 것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주셨죠. 성막에는 여러분 형광등이 없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은 완전히 어두운데요. 4겹의 천막으로 완전히 둘러덮여져 있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유일한 빛은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이 7 끝 가지에서 나온 이 빛이에요. 이 빛이 있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순금 등대의 불빛이 예표하는 게 무엇일까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의 사명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카톡으로 말씀 올려드렸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빛이 이르렀고 어두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영원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그 빛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만 참 빛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교회에 주신 사명은 빛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치유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성령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뒤 흔들어 가지고 가만히 우리끼리만 있는 교회를 막 뒤 흔들어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빛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어두운 곳에 심어놓은 것에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병들어가는 이 사회의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에 몇 번의 선교 컨퍼런스 또 강사들을 모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늘 전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뜨겁게 이 사역을 우리가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밀려와서 제가 선교부장님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필라델피아 역사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세워진 참 남들이 다 아는 그런 도시,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어둡고 음침하고 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함께 그런 사역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광고 드렸듯이 화요일부터 우리가 노숙자들, 중독자들에게 음식과 물도 제공하고 또 복음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모일 때는 우리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우리끼리 모일 때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나 어두운 곳에 정말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어떻게 생명 앞에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 한 복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순금 등도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등대에 7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 서로 구별과 차별이 없이 서로 함께 섬기며 존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